참교수님, 오늘 시편 제9강입니다. 오늘 18편 이거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게 긴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가곡, 단 노래, 짧은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오페라예요, 오페라. 18편은 임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43절, 46절, 51절에 그래서 이건 군왕시편입니다. 군왕시편. 원수에게 쫓기던 임금이 위험에서 구출되고 난 뒤 전쟁의 승리,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개인 감사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은 주님의 구원에 대한 서론적 찬양, 죽음의 위협과 구원 5절에서 20절, 21절에서 31절은 등불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의 승리 32절에서 46절, 결론적 찬양과 감사가 47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51절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 대개 10절, 11절, 7절, 길어야 한 7, 8절인데 이거는 51절까지 가니까 굉장히 긴 시입니다. 이제 임금들이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임금들이 출정을 해갖고 이기고 돌아오면 이 노래를 꼭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이 7절은 임금이 이 시편을 궁전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거나 다윗 왕조가 사용하도록 어떤 궁정의 작곡가 시인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준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좀 길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날 그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산의 뿌리까지 소스라쳐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였네. 거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떠가셨네. 어둠을 가리게 삼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 나오는 것 우박과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우박과 불타는 숯덩이들을 내리셨네. 당신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수많은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 당신의 질타로 당신 노호의 숨결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들은 끌어내리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께서 저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겠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메어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은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 활을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받쳐주시며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 외쳤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오물처럼 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며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떨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네. 시간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권 22장을 보면은 그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그래, 이 부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자, 그러면 사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근데 왜 이 사울과 다윗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날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을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서 기존 정착민들과 끝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히 필리스타인, 옛날에는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필리스타인입니다. 필리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죠. 필리스타인과 전쟁이 계속 되었죠. 계속 전쟁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투가 엘라 골짜기에서 제가 여기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그 필리스타인은 서쪽.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그러잖아요. 그 서쪽입니다. 거기 서쪽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두 군대를 대표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림매끈, 이게 돌려갖고 돌 던지는 거 있죠? 무림매끈을 사용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시편을 읽는 거니까 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하는 이 무림매끈을 다윗이 승리를 하죠. 골리앗이 그 척도를 하면은 3m예요. 3m. 키가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칼싸움으로 했으면은 도저히 못 이겼죠. 그러나 멀리서 사자를 쫓고 이리 늑대를 쫓는 그 실력으로 돌 5개를 딱 쥐고 던져갖고 골리앗 이마에 해갖고 골리앗이 죽죠. 골리앗을 잃은 필리스타인들은 물러가고 다윗은 사울의 수행원이 되어 기브아로 가게 되고 사울의 상속자이며 아들인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을 쌓죠. 이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수천을 이겼고 다윗은 수만을 이겼네. 이때부터 다윗이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이후 전쟁 영웅이 되고 열정적으로 그의 공적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찬사로 말미암아 사울은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아요. 첫째 딸을 안 줘요. 다윗을 죽이고자 필리스타인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면 자기 둘째 딸 미갈을 주겠다고 했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미갈과 결혼하고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동맹을 맺었고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은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기브아를 떠난 다윗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나 다시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이에 다윗을 발견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울의 부하들을 혼란시켜 다윗을 구하죠. 이 노래 안에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미 들었어요. 곧 내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전략을 짜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서로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서약한 다음 슬픈 작별을 하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무기와 식량이 필요한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의 검을 갖게 되었지만 아히멜렉에는 거룩한 떡만 있었으므로 다윗은 그들이 정결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시켜준 후 떡을 소년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꼴이 되는 거죠. 사울의 용병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사울에게 알렸고 다윗은 골리앗 고향 필리스타인 가드로 피신하게 어둑하면은 그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다윗이 이곳에서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 가드의 왕 아기스를 속이고 위험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시편 18편에 다 그 내용 떠돌아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바치고 그게 18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라기스 사이에 아둘람 굴에 은신하던 다윗은 400명의 지지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400명, 800명, 1000명 뭐 요렇게. 자, 여기서 잠깐 요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윗이 왕이 돼갖고 나라를 정복했다. 지금 충청북도만한 땅을 나라를 정복했다고 표현을 해요. 나라를.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도 반도주, 반도. 그런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뻥이 세요, 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뻥이 세고 한국 사람들이 뻥이 세죠. 배불러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진짜 많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어쨌거나 하여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증조모 루스의 고향 모압으로 피신시킵니다. 부모를. 선지자 가드는 다윗에게 아둘람을 떠나 헬렛 숲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도액을 통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은 제사장과 노베 모든 거주민과 짐승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맹세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맹세대로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하여 사울은 네게브 광야의 깊은 곳까지 다윗을 저도 네게브 광야에서 사막 거기서 하룻밤을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조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서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몇 번 살려주죠. 사울을 살려주고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죠. 내 다윗 손으로는 못 죽이겠다 이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57장 시편 제가 다 표시를 해놔갖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57장 1절부터 11절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휘자에게 타셋, 다윗, 믹탐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합니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로 제가 피신합니다. 나의 하느님께 지극히 높으신 분께 부르짖네.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자여야 당신 진실을 보내시리라. 저는 사자들 가운데서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것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이 제 걸음마다 그물을 쳐놓아 제 영혼이 꺾였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으나 그들 자신이 그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사울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얘기예요.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사실은 다윗이 수금을 굉장히 잘 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골리앗 전 얘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의 우울증을 없애주죠. 이렇게 우울증을 없애주고도 다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는데도 죽이려고 그러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이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내년 4월 달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 권력 때문에 입으로 얼마나 서로를 많이 죽여요.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찬송하고 결의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당신 자애가 하늘까지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에 떨치소서. 또 52장도 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다고 알렸을 때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느님의 자애가 한결같은데 권세가야 너는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계속 구해준다고 그랬다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계속
죽이잖아요.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는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언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천막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시리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보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악행으로 제가 강하다고 여기던 사람 사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나 나는 하느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셋에 나는 하느님 자에 의지하네.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 또 어쨌든 하여튼 이런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사울의 맹세는 그리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다윗은 다시 필리스타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미친 척하는 것과는 달리 필리스타인 사람들과 동맹을 해서 사울 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영토를 땅을 줘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다니면서 신세가 그랬는데도 사랑을 받은 거죠. 자, 엔돌로 간 사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필리스타인을 말합니다. 일으키고 아키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죠. 이 필리스타인 편에서 사울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한편 필리스타인 군을 맞아 싸움을 벌이게 된 사울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고 모든 박수와 무당을 쫓아냈기 때문에 아무 조언 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엔돌에 하나 남아있는 신접한, 요게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시대에도 그 영매에게 점을 치러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나타난 사무엘로 보이는 영에 의하여 사울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사무엘 상권 31장 1절부터 13절 요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요나단에게 결국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써놨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타인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미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는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다윗은 반대편에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 아스타롯 우상신 말씀드렸죠. 이스타롯이라고도 그러고 나중에 비너스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놓는 것은 아카디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랫동안 단식하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하권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준 신부님이 읽은 18편하고 사무엘 하권 22장하고 어떤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반석이 나오죠. 자, 반석이라는 여기 지금 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세 번, 네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너는 이제부터 계파,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 성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엑기스를 끌어내갖고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유다인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현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신이다 그러면은 막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도 하느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느님은 항상 우리 성체형하면서 내 몸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크기를 모르는 거죠.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늘 불렸던 노래예요. 오페라로 늘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 18편과 사무엘 하권 22편이 내용이 똑같아요.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 구원되었네.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그 얼마나 쫓겨다녀. 동굴로 쫓겨다녀. 필리스타인으로 쫓겨다녀. 저 광야로 쫓겨다녀. 막 그랬죠. 네게부 사막까지 쫓겨다니고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사울이 원래 요나단 옆에 있을 때 활로 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요나단이 그걸 알고 사울을 도망시키죠.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느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먹구름이 그분 발밑에 뒤덮였네. 거룩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이것도 똑같아. 이 18편하고 또 거룩 천사들의 날개 위에 올라가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두움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숫덩이 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사울 진영을 막 혼란스럽게 하느님께서 하셨거든요.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에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거기 18편에도 노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호가 뭐냐면은 이 화가 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노호의 목소리로 노호의 숨결로 글이 되었네. 그분께서는 높은 데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구해 주셨다는 거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힘센 원수는 사울이죠.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사울의 군인들한테서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게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셔 나를 구하셨으니 이제 여기서는 점점 어떤 노래로 바뀌냐면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하고 싸워도 내가 다 이기도록 하느님께서 해주셨다는 노래로 발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셔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박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이에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벽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되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 갖고 솔로몬을 낳죠. 아주 비열한 일을 저지르죠.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삐뚤어진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는 다윗은 별이에요, 별. 그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유다인들을 학살, 홀로코스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대량 학살이란 뜻이에요. 그 홀로코스트 할 때 이게 다윗의 별을 다, 지금도 태극기 안에, 태극기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죠.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또 나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다윗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청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쪽 소년을 크게 만드는 거죠.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느님께서 등을 돌리시죠.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거리에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다윗이 다 복속을 시키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또 반석이 또 나왔죠. 4번 나온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 또 나왔어.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도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필리스타인이라든지 또 사울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 들어놓히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를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요 18편, 자, 성가, 시편 창가 우리가 부를 겁니다.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숙제입니다. 제가 이거 3번 읽으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시 시편 18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주변 이방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울 임금, 살려준 임금하고, 그 임금이 다윗을 배반해갖고, 그 골리앗의 그 고통 속에서도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이 18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창가 들으시고 여러분도 숙제로 18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게 시편이 재밌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